대한민국은 지식 우선 사회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독신문 광고란에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유학 다녀오신 목사님 우대, 해외 박사 학위자 우대함. 지식적으로 실력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싶은 교회의 간절함을 엿볼 수 있는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력 있는 목사님을 모신 교회들 중에 분쟁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 노예에서 법적 고소 사건이 있고,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고소하고 있고, 목사님이 또 성도님들을 고소한 4가지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교회가 있고요. 목사가 수시로 바뀌는 곳이 떡 벌어진 스펙을 가진 박사만 모시는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이 출중한 박사 목사님 모셔놓기만 했지 제대로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배우게 되면 교만해지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사 목사님, 해외 유학파 목사님 모셔놓고 더 미워하고 싸운다면 분명 그 교회는 바른 가르침이 없든지 바르게 가르쳐도 바르게 배우려고 하는 가르침과 배움이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가 학문적으로 훌륭한 목사님 모셔서 교회 간판만 근사하게 만들어 놓았을 뿐 제대로 배우질 않았습니다. 참된 암과 지식이 더해지지 않으면 결코 구원 안에서 자람과 변화와 새로움으로 풍성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혹시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중에 아지노모토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지노모토는 일제강점기의 일본이 우리 국민들에게 건강에 가장 좋다고 속였던 화학 조미료 이름입니다. 아지노모토. 이 선전에 속아서 집집마다 멸치 국물을 버리고 대신에 비싼 돈을 주고 화학 조미료로 국물을 바꾸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는 악랄하게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화학 조미료가 몸에 좋지 않다라는 바른 지식을 갖게 되었지만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학 조미료에 길들여진 입맛이 아들에게, 손주에게, 증손주들에게 그대로 물려져 어느 집이고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더 많이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2가지입니다. 사도 중에 어부 출신으로 가장 무식했고 배움이 가장 짧았던 베드로가 지식을 운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신앙 지식이 형제 우애, 덕, 그리고 사랑을 공급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똑똑해지고 잘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3장 18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하고 마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디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훌륭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물론 이 지식은 박사 학위가 있고 유학파가 되는 고학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식이 많아도 이기적이고 속 좁은 헛똑똑이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지식은 고학력이거나 백과사전적 지식이 아닌 성경적인 믿음을 배워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아는 만큼밖에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 책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나서 목사님 그렇게 안 좋던데요? 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밖에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 책이 별로 좋아 보이지를 않는 거죠. 행동 역시 알고 있는 것만큼밖에는 행동하지 못합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종지기만 한 그릇에 간장 한 숟갈만큼의 믿음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자, 여하튼 간에 종지기만 한 그릇에 간장 한 숟갈만큼의 믿음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의 생각도 정서도 말도 행동도 선택도 결국 간장 한 종지기만큼밖에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람을 무시하거나 속상해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믿음은 이렇게 작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열매로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을 결과로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겨자씨만큼 작게 시작해서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다른 지식이 더해지면서 큰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는 지식은 사랑의 지식을, 사랑의 크기를, 사랑의 풍요함을, 삶의 넉넉함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으면 사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체적으로 정이 많은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정이 참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제 생각에 별로 정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어쨌든 간 정이 많으면 사랑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정이 많아도 오래 겪어보면 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은 가변적이고 조건적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다 깨져버립니다. 정은 합당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게 시작된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구원 진리를 명확하게 알 때 드디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증표로서 제시된 십자가의 진리를 깨우칠 때 얼어붙은 가슴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더해질수록 마음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전되기 시작합니다. 지식의 크기만큼 귀한 복음 진리 안에서 세상이 어떻고 내가 누구고 이웃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눈도 크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식이 더해지면서 삶에서 만나는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통해 도리어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듯 성경 진리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질수록 자람과 변화와 새로움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 16절 말씀은 감탄형입니다. 비교할 대상이 하나밖에 없는 차원에서 이처럼 사랑입니다. 유일한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도리어 영생을 얻고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인간 존재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도 이처럼 사랑하심이라고 말하는데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랑하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믿고 이 사랑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인간 존재적인 엄청난 불행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내 문제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가져야 될 것과 내게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불행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궁극적이고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더욱 배워가야 합니다. 이 사랑의 지식이 커지는 것을 통해서만 바르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거듭남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데서 구체화되어집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자이시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 놓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나에게 사랑의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멸망받을 만큼 더럽고 썩고 추하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있는 나입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심판의 뜻을 두지 않고 구원의 뜻이 있고 사랑의 실천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은 너무너무 커서 인간이 세워놓은 어떤 제약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선하게 살아온 사람, 악하게 살아온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의 구별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추하고 무능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까지 어떤 더러움을 살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믿음만 있다면 이제부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 위에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어느 누구든지 새 생명 얻은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지식으로 바르게 알고 온몸으로 누릴 정도의 삶을 사는 데까지 성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자 과정입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9월 22일 중앙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5년 만에, 몇 년 만에요? 5년 만에 4억 자산에서 21억으로 부풀린 39세 파이어족 성공 비결,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대기업에 다녀도, 이 사람 원래 대기업에 다녔는데요, 대기업에 다녀도 장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한 현실에 부모 재산을 빌려 부동산 투자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39인데 직장을 그만두고 제주도의 전원주택에서 놀면서도 매달 800여만 원 이상의 돈이 월세로 들어오기에 시간 부자인 파이어족으로 여유로운 삶을 만끽하면서 어서 속히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나면 세계 여행을 가려 한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상당히 부러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39세의 자산만 21억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신문 기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 버는 사람보다 돈을 잃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설령 이렇게 돈 벌었다 칩시다. 일생 동안 자신은 잘 먹고 잘 살겠지만 동시에 투기에 희생되는 사람들의 핏값을 짊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돈 4억 가지고 21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7억은 누군가의 돈을, 누군가 땀 흘려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의 그 고통과 눈물의 값을 자기가 몽땅 꿀꺽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투기로 인해 급등한 현실 앞에 울며 절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지식은 투기를 능력과 고급한 투자라고 부추기지만 도덕적 윤리에 따른 심판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주 짧은 순간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행복하게 지냅니다.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욕심부리며 하나님 없는 성공을 자랑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인생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존재에 대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잠시 잠깐의 인생을 통해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짧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불나방처럼 스스로 자신들의 삶과 생명을 지옥불에 던져놓고 있습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반짝하고 지나가는 세상 영광이 아닙니다. 건물주가 되고 파이어족이 되어야 안심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여야 합니다. 이마에 땀 흘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근면성실하게 살면서 복음의 이 약속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지식으로 결국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자 심판을 면한 구원의 삶인 겁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어 갈 때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심판이 아닌 구원임을 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건물주가 되고 파이어족이 되는 여유를 갖게 된다면 반드시 나누어야 합니다. 선교와 구제, 복음을 위해 더 여유 있게 드리며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큰 위험과 공경에 처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빠진 곤경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운명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입니다. 좋은 직장을 갖느냐, 좋은 대학을 가느냐, 내가 좋은 집에 사느냐, 그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보내서 죽일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많은 돈과 많은 땅만 몰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에서스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엄청난 심판이 모두에게 가로놓여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생 행복은 카메라의 플래시처럼 짧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는 끝없는 어둠과 고통만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세상 성공에만 취하게 해주신다면 정말 정직하시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신다고 해도 영원한 문제인 심판에 대하여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다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버려진 자, 사생아라.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야비하고 거짓되게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버려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그 사람을 믿음의 세계로 부르셔서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신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임시에 주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천국에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기쁨 그리고 행복, 이런 것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는 지옥의 그림자입니다. 진짜는 저 위에 있습니다. 세상의 삶이란 영원한 심판에 대한 유예 기간에 불과합니다. 집행유예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잠시 자유가 주어지고 있는 거지요. 이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선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오직 희망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부일 정도로 사랑하는 아들을 믿는 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기 때문인 겁니다. 믿는 자는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해 하나님과 직접 상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과 상대해 주십니다. 우리 아들 중에 우리 막둥이가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파출소도 여러 번 가고 이제 어떤 물건 훔친 집에 사장님도 제가 여러 번 만났어요. 사고는 이놈이 치는데 내가 다 상대를 했어요. 다 상대를 해서 그때를 다 넘어가게 되었어요. 이번에 우리 막둥이하고 어디를 갔는데 꼭 사고를 칠 기분이에요. 앞에 장난감들이 다 세팅되어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거기 가서 막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살짝 가서 아들 갖고 싶지? 네, 갖고 싶어요. 아들 저 그냥 가져가고 싶지? 네, 가져가고 싶어요. 아들 그래도 참아야 된다. 그랬더니 예, 참을게요. 그 다음날도 앞에 가가지고 또 보고 있어요. 아들 어제도 잘 참았는데 오늘 또 잘 참을 수 있지? 네, 오늘 또 참을게요. 참았어요. 좋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참았어요. 있으면 그냥 가져와요. 근데 지금은 참습니다. 왜? 아버지가 경찰과 상대해주고 계속해서 상대해주면 내가 책임을 지면서 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아들을 사랑으로 보다 보니까 이 아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도벽 없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다 이렇게 도벽 있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 신앙 칼럼에서도 보셨죠. 우리 신앙 열전에서도 모 집사님이 내가 어려서 도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요. 우리는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에 예수님이 그 안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심판과 상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당신의 귀한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를 영원히 단 한 번에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내 죄를 대신하는 죄였습니다. 즉 주님의 죽음은 나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셨습니다. 내 죄를 보아서는 영원히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의 순종을 보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편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영원한 생명에 동참시켜 주셨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죄를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문제 삼아 죽음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나 혼자 살아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서 파비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만 살아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술 먹든지 죄를 지었든지 담배를 피든지 내가 오늘 부부싸움을 했든지 내가 오늘 자녀와 다퉜든지 내가 회사에서 오늘 껄쩍지근한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독립된 존재로서의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독립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삽니다. 내가 주님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당신과 같은 동일 운명체로 쳐주십니다. 이제 주님 안에 있는 나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평안이 없어요. 건물주가 되고 파이어족이 돼도 평안이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 스스로 홀로 상대해야 합니다. 사는 동안 평안도 없고 쉼도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돈은 잘 쓸지 몰라도 부유한 마음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돈이 100억이 있어도 내가 쓴 돈만 내 돈이지 100억을 가지고 있고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쓰지 않은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쓴 돈 중에서도 나를 위해 쓴 돈은 그건 가치가 없는 거고 그 돈이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써진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를 위해 돈을 잘 쓸지는 몰라도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부유한 마음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세상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상대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다 좋지요? 바다 좋지요? 그죠? 그런데 바다를 바라보는 것과 바다로 나가는 것은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것은 안전하지만 바다로 나가는 것은 모험입니다. 전자는 위험 없이 자신의 시선을 바다에 내어준 것이며 후자는 자신의 생명을 바다에 내어 맡긴 것입니다. 전자는 눈만 즐거운 뿐 바다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몸을 맡긴 사람은 시간 속에서 바다와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을 바라보는 것과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지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모든 것을 걸고 감수하는 삶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이 사람은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변하고 새로워집니다. 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생명과 몸과 인생을 맡기고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 외에도 영혼이 잘 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심판을 면할 길이 있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길이 없음을 아신다면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과감하게 던지도록 하십시다. 부디 지혜와 총명과 참된 지식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사랑스러워지고 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